오늘 뭡니까? 24장 1절부터 18절.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그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가끔 TV에서 방영하는 드라마가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원래 예정된 편수의 끝이 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더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원래는 한 24화라든가 13화에 끝나도록 처음부터 줄거리가 써진 이 작품이 무리하게 갑자기 분량을 늘려야 될 때 죽었던 사람이 점 하나 찍고 딴 사람이 돼서 나타난다든가 혹은 사돈의 팔촌의 옆집 사람이 사실 가족이었다든가 복잡한 설정을 통해서 이야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막 꼬이거나 처음에 거기까지가 좋았는데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가 그 한 번 원래 끝날 때쯤에 딱 끝나지 못하고 더 끌고 막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다가 끝날 때쯤에는 막 배가 산을 넘어서 저기 막 우주를 둥둥 떠다니고 그렇게 끝나버린 드라마들도 있고 또 영화들도 그렇죠. 분명히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 이야기를 좀 더 나누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원래 주려고 했던 메시지들이 복잡해져 버리고 희미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4장은 짧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하려는 이야기가 뭔지는 알겠는데 너무 다른 이 자잘한 이야기들이 섞이면서 약간 오문을 본문을 뜯어 보려고 하면 막 턱턱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24장이 들려주려고 하는 것은 출애굽의 중간 결과입니다. 출애굽 행렬이 시작될 때 여기서 이것까지 해야지라고 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 보니까 오늘 24장이 최종적으로 편집될 때 처음 말씀드렸던 드라마의 경우처럼 그때 이것도 봤어, 그때 이런 일도 있었어 라는 것들이 섞여버리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24장은 짧은 절인데도
꼼꼼하게 보면 이제 걸리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대표로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이렇게 즐겁구나,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내용이 24장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맛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겠구나, 그러한 다짐과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20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직접 십계명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했었습니다. 이미 20장에 그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의 언약서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서를 모세에게 주신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 즉 이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오래오래 기억돼야 할 역사적인 순간이고, 또 모세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한 장로들을 통하여서 그때에 대한 기억들이 후대에 계속 전달되었을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라도 한 장소에서 같은 일을 경험했어도 본 사람에 따라 나중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죠. 다 있었던 일이긴 한데 이 사람이 본 거, 저 사람이 느낀 게 나중에 듣게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도 4개의 복음서가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양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본문을 보시죠.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23장에 바로 연속되는 이야기임을 강조하려고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되었습니다. 언약서의 내용이 다 알려졌으니 이제 그대로 계약을 맺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의 대표로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뽑혔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18장을 보면 모세 장인 이드로가 와서 너가 저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혼자 다 관리하고 재판하고 앉아있냐, 그러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단계를 뽑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할 때 네가 만나라. 그렇게 질서를 짜고 체계를 짜야 네가 수월할 것이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론이 나오고 또 2 아들이 나옵니다. 아론은 첫 대제사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부르셨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왜 불렀습니까? 아론의 뒤를 이을 다음 대제사장 후계자들이기 때문에 뽑혔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로 영광스러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합니다. 모세조차도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답과 아비후는 아직 아론조차도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된 건 아닙니다. 그건 후대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야 세워지죠. 다만 아론에게 하나의 정통성이 있다면 모세가 바로에게 맞설 때,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설 때 입 역할을 했다. 모세와 함께 서 있었다. 아론은 자격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거기에 부름받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 그 잘못하다가 죽은 그 이미지 때문에 철부지들로 흔히 생각하는데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나이가 한참 많았을 겁니다. 저보다도 많았을 겁니다. 왜요? 이때 아론의 나이가 이미 83세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들 첫째, 둘째면은 60대, 50대 그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잘못된 불을 들여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신비 체험했다,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거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사골이 아닙니다. 사골조차도 몇 번 우리면 끝이 나죠. 하물며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는 늘 새로운 하나님 경험들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하여, 하나님을 나한테 맞춰서 하나님 그때 이랬죠 라고 하는 것은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합니다. 이전의 경험은 이전 시간의 의미가 있었고, 오늘은 또 내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실까, 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나답과 아비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모든 과정들을 주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계속 모세한테 시키십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맨날 좋은 것만 주신다, 하나님 이번에도 좋은 거 주실 거죠? 라고 하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 있고 해가 드는 날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지금 요 앞에 꺼내놓은 화분이 비 맞고 햇빛 맞으니까 또 빨간 꽃이 이렇게 뿅 피어난 걸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다 필요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기분이 안 좋아, 내 감정 별로야, 내가 오늘은 좀 안 좋으니까 나중에 기도할래,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실 것 같아, 그거 모두 다 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한결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은 감정이 좀 안 좋아요, 내가 기분이 좋지 않아서 누군가한테 상처를 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것도 기도 응답의 이 재료가 될 수가 있죠. 다시 1절, 그들을 데리고 올라오되 멀리서 경배하여라. 그들이 너무 가까이에 오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서 침범할 수 없는 영광의 경계를 그어 놓으십니다. 가까운 가족 사이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죠. 그냥 뭐 가지고 약 올리면 약 오르는지 잘 알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거 직통계시 받는다고 너무 친밀함을 과시하다가 아주 큰일 날 소리들을 하는데 어림도 없고요. 그 선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하나님이 그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원하고 경험하기 원하는데 그 친밀함의 신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뚫고 자신을 주시는 그 은혜는 오롯이 하나님께만 달려있죠. 그래서 2절, 그 대표자들조차도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너와 함께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 갑자기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였다라고 하여서 21장부터 23장까지 나왔던 언약서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면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대표자들을 멀찍이서 경배하게 하고 너 가까이 와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9절에서 이루어집니다. 잠깐 9절을 휙 넘어가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2절 다음에 9절 딱 붙으면 말이 되는데 갑자기 3절부터 이 8절까지 이 언약서를 백성들과 낭독하고 들려주는 장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여러 목격자들에 의해서 이 일도 있었어, 저 일도 있었어 라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진 그런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있었다, 저것은 없었다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복잡다단하게 이루어졌는데 1절, 2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서가 낭독되기 이전에 이미 모세에게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배치된 겁니다. 다시 3절로 넘어가서 언약서의 말씀,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낭독되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이미 앞에 20장에서 나왔습니다. 20장 19절에서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 당신이 가서 만나고 돌아오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듣고 온 것을 전하면 우리가 다 듣겠나이다. 그 말씀이 여기서 24장 3절에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약속했으니까 4절부터 7절까지 언약식이 실제로 진행됩니다. 4절 제단,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백성들을 대표하는 12돌 기둥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제단과 돌 기둥은 계약 당사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5절 청년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로 올라오는 사람들로는 이스라엘의 장로, 어른들, 리더들이 뽑혔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청년들, 아직 어린 사람들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즉 하나님은 어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온 민족들과 온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계신다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청년들 역시도 하나님께 귀한 제사를 드렸다는 그 기억을 계속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뜻으로 6절에서 모세가 피를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나머지 반은 이제 백성들에게 뿌릴 겁니다. 다시 7절에서 언약서를 낭독하여 듣게 하니 백성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3절하고 똑같은 반복이 나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가 그냥 했던 얘기가 또 했을 수도 있고, 혹은 3절에서는 이제 연습을 했던 걸 7절에서 정식으로 읽었을 수 있습니다. 이 4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나오지만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잘 기억하게 해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다시 읽어주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이 8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양푼에 나눠 담았던 나머지 피를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뿌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피 뭐 이럴 것 같은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굉장히 엄숙하고 그것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앞에 설 걸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9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절의 기사가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10절을 보여주세요. 10절을 보니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그래 눈으로 직접 봤다고 하니까 본 거다, 혹은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어떤 신비 속에서 환상 체험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봤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단어는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눈으로 봤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생각하다라는 번역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상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이 구체적인 10절을 보니까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했고 하늘같이 청명했다라고 하여서 그들이 본 내용이 무엇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시각적으로 경험했다. 그의 발이 뭐 맨발이냐 양말이냐 신발이냐 뭐 그건 나오지 않지만 최소한 그들이 하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 하나님의 발치를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선까지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다, 현현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언제 뵐 수 있냐? 죽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소환해서 부리고 막 하나님과 대화하고 직통계시 한다는 사람들 절대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죠. 하려면 그렇게도 하시죠. 그러나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메신저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게끔 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잘하고 나면 사람 드러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막 입으로는 저는 절대로 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높이지 않습니다. 벌써 이 문장 속에서 저가 몇 번 나왔습니까? 자기 입으로 나를 드러내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유튜브에 어떤 막 이런 신비한 거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음악 쫙 하면서 그 사람 막 빛 팍 받게 해가지고 사람을 막 드러낸다고요. 기도 박사로 불리는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가톨릭의 성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충만해져서 마침내는 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고 해요. 그것은 나는 쓸모없으니까 사라져버려, 이게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자 하는 태도인 거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내 몸의 상태에 영향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막 기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꼬르륵 하면 집중이 막 흐트러질 수도 있고 하잖아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 기도의 깊은 가운데 들어가 있고 싶어서 육신에 갇혀있는 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사모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가서 11절,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뭐 할까? 여기서는 먹고 마셨답니다. 먹고 마신 건 아까 청년들이 드린 화목 제물이었죠. 하나님도 같이 막 나도 한 입 이렇게 드시진 않으셨겠지만 여기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는 이 행위 또한 하나님의 현현을 의식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 크게 불렀으니까 밥 많이 먹어야지. 이 수고한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식탁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음식을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잘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식사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장별로 이렇게 식사 쭉 하실 때에 얼마나 다들 막 기쁘고 미리부터 막 날짜 해놓고 섬겨주시고 막 어디서 뜯어왔다고 뭐 이렇게 하시고 그게 너무나 참 감사하고 또 매주 이제 신나고 즐겁습니다. 저는 이제 또 새 가족들 양육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매주마다 감탄에 감탄, 뭐 어머머머머 그러면서 딱 정갈하게 또 잘 차려주시고 하셔서 늘 좋아하십니다. 저도 항상 반찬 앞에 놓고 우리 교회가 밥이 맛있어요. 그걸 설교하는 목사가 은혜가 충만해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 말은 못하고 우리 교회는 밥이 진짜 맛있습니다 이러고 수영장 가서도 맨날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항상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은 국이나 메인이 되는 반찬은 아이들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간으로 맞춰 주십시오. 청양고추 한 듯 들어가서 카카하고 맛있는 거 제가 모르겠습니까? 저도 호남밥을 평생 먹고 자랐는데. 그런데 우리 귀한 아이들이 그 식탁에서 소외되는 걸 제가 볼 때 참 마음이 힘들어요. 초등학교 9학년이면 뭐 다 먹어요,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교회 유치부도 있고 저학년들도 있죠. 걔들 뭐 김 싸주면 돼요. 왜 그래요? 교회밥 잘 먹이면 좋지 않아요? 어르신 중에서도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교회 식당은요, 마음 놓고 누구든 섞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여야 됩니다.
애들이 자기 예배 부서 간 것만 좋아할 게 아니라 어른들과 함께 섞여 있는 교회 식당, 예배당 어디든지 즐거울 수가 있어야 하죠. 어른들 인사도 드리고 또 어른들이 어떻게 이야기 나누는지, 인사하고 안부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다음 세대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지만 실제로 다음 세대를 잘 먹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 그 사람들, 선생님들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김 목사님 잘 하시니까 그렇게 끝날 게 아니라 우리도 뭘 해줄까? 그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 나에게 오라, 너만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2절 끝에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나중에 32장에 가보면은 앞뒤로 기록된, 양면으로 기록된 돌판이라고 나옵니다. 34장을 가보면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이제 화가 나서 깨트리는 바람에 두 번째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셨다라고 하는데, 근데 십계명도 기록했고 처음 돌판에 있던 것도 거기다 적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십계명만 적은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 더 적으셨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끔 해요.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죠. 13절,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대로 올라갈 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갑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하나님 곁으로 갈 수는 없었지만 중간에 이제 급한 일이 있을 때나 혹은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대면하갔던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모세가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기억하십시오. 32장에서 이 장면이 어떻게 꼬이는지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모세가 자기와 늘 곁에 있었던 아론에게 말을 남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70명의 장로들을 향하여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이 있으니 이들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32장에서 아론을 찾아요. 왜 찾아요? 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으니까 우상 만들자, 우상 만들어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당신이 우상을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아론을 시켜 먹습니다. 여기 모세가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받으라, 도움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있기 위하여 부재해버리고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리더의 권한을 위임을 해둔 것이죠. 알아서 하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알아서 한다고 하죠. 근데 알아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알아서 해버릴 때는 문제가 됩니다. 이걸 내가 알아서 해도 되는가? 이 판단부터 나가야 되는데 알아서 하면 좋겠지라고 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세워진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잘 대접하고 섬기는 데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과정을 함께하고 결정을 함께 고민할 때에 그 리더십에 대한 존중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뭐 여러분한테 간섭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최종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당사자의 몫이지만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제발 목사님 언제 가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기로 해서 하고 왔어요, 이렇게는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려 그래요, 그때부터 말씀해 주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자, 말씀에서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가렸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은 마치 맹렬한 불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모세가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있으면서 성막, 제사장의 의복 등등 하나님의 백성다워질 준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여러 전승들, 여러 이야기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를 얻고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이고 제1되는 목적이죠. 뭐라고요? 우리 잘 살고 행복하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고요.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신앙생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요. 예배 드리면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아요. 사실 초신자가 할 수 있는 교회에 대한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근데 초신자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교회 얼마나 다녔는데, 항존직인데, 직분자인데라고 한다면 내 기분과 내 상태로 교회에 나오는 것,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려야 합니다. 새벽에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스데반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숫자가 많아지고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숫자가 많아져서 파라오도 겁을 먹을 정도였지만 그들은 결코 스스로 자유를 얻을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파라오가 압제하고 박해하기 전에는 자유를 얻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유가 귀한 줄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남자애들 빠뜨려 죽여라. 지푸라기 없는 채로 벽돌 만들어 봐라. 이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나요? 엉엉엉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요. 요셉을 모르고 이전에 좋았던 관계를 모르는 파라오가 통치하면서 압제하자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제서야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들의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이후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장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이스라엘이 누릴 복이며 영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자들만 먹고 마신 게 다가 아니라 그것이 온 이스라엘이 누릴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하면서 어른들 하나님께 경배하고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이들이 그것을 끝까지 기억했더라면 출애굽기가 지금보다 몇 장은 짧아졌을 텐데, 불순종해서 또 벌받고 하는 내용 없어도 됐을 텐데, 지금의 좋은 모습을 계속 유지했다면 40년 뺑뺑이 칠 것 없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들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내 기쁨들, 그건 내 안에 소중한 추억으로 잘 갈무리해 두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첫 번째,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은 교회만 있으십시오 이기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보든지 생각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공동체를 섬기는 겁니다. 공동체는 함께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이들이죠. 우리가 지금 잠깐 아까 돌아볼 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아유, 권사님 오셨네, 집사님 오셨네. 섬긴다는 건 나를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서로의 필요를 따라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었다. 우리가 2장에서 4장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넉넉할 때는 베풀고 또 어려울 때는 도움을 받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섬김입니다.
공동체를 모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으셨습니다. 여기다 건물 올리시고 여기다가 이 귀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고 또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린다? 좀 추상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여행을 생각해 보세요. 여행하면은 누군가는 떠들썩한 시장 바닥에서 막 현지인과 흥정하는 거기서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는 분이 있고, 누군가는 한가로운 휴양지에서 새소리 들으면서 싹 이게 쉬는 거지, 여행이지. 서로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누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겁니다 라고 딱 꼬집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뭘 딱히 해서가 아니라, 뭐 어디에 있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기도라고 하면 그럼 내가 기도해야지 또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냥 누리는 겁니다. 이거는 맛을 보셔야만 알 수 있는, 또 아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몰라도 하나님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맛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삶으로, 공동체를 섬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참으로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깊고 참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